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안 돕는다는 거죠.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 정도로만 끝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고난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른할지도 모르겠네요. 다윗이 참 평생에 살면서 지은 죄가 간음죄 한 번 지었어요. 다윗 왕이. 두 번째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지은 게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다윗이 죄는 딱 세 가지예요. 크게. 예. 그 외에는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속으로 지은 죄야 뭐 모르니까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몇 명인지. 이 사실은 다윗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그 부하들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장수에게 이 얘기하니까 이 반대를 철저히 반대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하려고 하십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왕이 너무 강력하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사람들 죄는 왕이 지었는데 형벌은 누가 받냐? 백성들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진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 의지하는 걸. 예. 사람 의지하는 걸 하나님 무진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인구조사 한 것이 뭐 대수로운 잘못이요? 남의 것을 뺏어 먹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을 갖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남한테 해롭게 한 적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죽게 했어요. 그 정도로 싫어해. 사람을 의지하는 걸.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또 많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죠. 또 사람 의지하고 살아. 다 세상 사람은 전부가. 또 귀신을 의지하고 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유를 해놨냐면 비유를 아주 하나님께서 잘 해놨어요. 설명을 참 뭐라고 했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산다는 거예요.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비유를 한 거잖아요. 비유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그 뭡니까? 가시만 앙상해가지고 자그마해요. 절대 크게 안 자랍니다. 이 떨기나무가. 자그마해요. 그 사막에서 그 물도 없는 데서 자라는데 그게 얼마나 자라겠어요? 자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떨기나무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절대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도움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비유를 이것만 가지고도 좀 이해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중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한데 뭐라고 하느냐. 좋은 일만 안 오는 게 아니고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여러분 이 건조하고 건건한 땅은 간척지를 말해요. 간척지, 개간지, 저기 바다를 막아놓은 거 간척지죠. 바다를 막아놓으면은 거기다 농사 못 짓습니다. 한 15년 정도 놔둬야 돼. 그래서 비가 오고 여름에 막 장마가 져서 물로 그 땅에 소금물을 울거내야 돼요. 짠 데는 거기다가 벼농사 못 지어요. 벼농사만 아니라 뭐 일반 밭농사도 거기다는 못 짓습니다. 짜니까 다 타 죽어버려요. 자라지도 않아요. 거기다는 아무리 심어도 안 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하나님의 도움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소금밭에다가 뭘 심어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난 자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형이 말이요,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조종되잖아요. 인형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좋은 일 절대 못 보고 평생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먹고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즐겁게 못 살, 엄청나게 고생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건 비유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가.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으면 절대 불행하지 안 한 거예요. 근데 수고한 만큼 열매를 못 거두니까 불행한 거죠. 수고한 대로 다 거둡니까?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돕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모양새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것,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생선을 달라면 뭡니까? 뱀을 줄 자가 없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을 뭡니까? 안 준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25살이 임금돼가지고 하나님을 14년 동안은 잘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잘 되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더 잘 섬겨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그러네요.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 그거 신기한 거예요. 잘 되는 쪽을 쫓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잘 되고 뭐가 그러면 편해지면 꼭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그거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증거가 뭐로 나타난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쳐버린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안 해. 당연하지. 하나님 떠나서 사람 의지하는데 감사해요? 안 하지.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 안 떠나죠. 그래가지고 국고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드린을 돌려보냅니다. 이 사네드린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네드린이 돌아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안 찾아. 그러고는 애굽의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원정군 좀 보내서 누구요? 아수르 왕 사네드린을 좀 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는 이놈 봐라. 그래서는 돌아가던 아수르 왕을 되돌아오게 한 겁니다. 가다가 돌아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내일 아침에 쳐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서 찾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임금하고 몇 명만 딱 남겨놓고. 눈 떠보니까 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아수르 왕이 후다닥 도망쳐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원수가 돼준다 했거든. 하나님이 이제 뭐요? 아수르 나라 왕의 원수가 됐어서 뭐요? 싸워준 거요. 그래서 그 군대를 그냥 천사 하나를 보내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역대하 32장 2절에 보면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당자도 비유잖아요. 당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입만 벌리면 다 돈도 주고, 입만 벌리면 옷도 사주고, 입만 벌리면 고기도 주고, 입만 벌리면 신발도 사주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버지 밑에, 부자인 아버지 밑에. 그런데 지가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나가 보니까 돈 벌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거지돼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려. 당자가 다시 쫙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누구 나와요? 저 눕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하나님 떠나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자마자 첫 해에 남편 죽고 10년 차에 두 아들 결혼시켜 놨는데 말룡과 기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서 회개하고, 그때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인 줄 10년 차세사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또 비유로 말했어요. 7절에 뭐라 했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을 받는단 말을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절대로 끄떡 안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다른 데는 가뭄이 와도 이 사람은 가뭄이 없어. 가뭄이란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비유로 아주 참 하나님께서 참 이 비유로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 말 들어도 못 알아먹은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의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해요. 의지. 의뢰는 뭡니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의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의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삶이에요. 맡기는 삶. 네. 그래 마음으로 믿어줘야 뭐 의뢰를 하지. 그잖아요. 맡기지요. 안 믿어지면 의뢰를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까 아수르한테 죽기 일보 직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대승리를 한 거야. 히스기야는요 화살 하나 안 쐈어요. 창 하나 안 던졌어요. 유다 군대가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리해버렸어요. 이 일이 생긴 이후에 그 누구도 와서 히스기야 죽는 날까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서.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싸워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워서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건들 생각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큰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꾸준히 주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의뢰하고 늘 열매 맺는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